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하루 어떠셨습니까? 네. 다르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말은 어떠셨어요? 무슨 말을 주시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말이 오늘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들이 한 말 그리고 또 들은 말 중에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하셨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신명기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신명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의 시절이 이제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40년 전에 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 총종합해서 다시 전해주는 말씀이 신명기이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죠.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그게 32장에 마쳤습니다. 31장에 다 마쳤고 32장은 그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노래를 하나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것은 노래까지 다 마쳤어요. 노래까지 다 마친 게 이제 32장의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 32장 45절에 보면 45절에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쳤다. 모세는 이제 두 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다 마쳤어요.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고 아주 이제 감격적인 순간이죠. 이거 마치고 이제 곧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 40년의 광야 시절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게 되는 그런 일 중에 첫 단추에 이제 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때 여러분, 이때 여러분 충만하겠죠. 뭐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모세도 얼마나 그 혼신의 힘을 다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다 녹아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그 감격스러운 그때죠. 근데 그때 이제 48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모세의 노래까지 해서 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모세야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 그날에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주고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주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거 하는 좀 너무 좀 그렇죠? 그때 말씀 딱 마친 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네. 너는 죽는다. 죽는데 보여주기는 할게. 저기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보기는 했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 모세가 몰랐던 건 아니죠. 미리 알았어요. 이 민수기 이제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야에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어서 백성들에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일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제 광야 시절 마지막 말기에 거의 이제 그 정확히는 아니지만 추정하기 한 38년 정도, 지금 이 신명기보다 조금 앞서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한 상황에서 38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는지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음에 민수기 해야 되나? 민수기는 출애굽기는 출애굽하자마자의 그것을 10계명 받고 그건데, 민수기는 광야 40년의 여정이 나와 있는 게 이제 민수기예요. 레위기는 제사와 그 이제 예식에 대한 것이 집중되어 있고, 신명기는 들어가기 전에 다시 출애굽기에서 받은 것과 동일하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긴 설교를 얘기해 준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막 백성들이 목을 축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모세가 반석을 명해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면 2번 쳐요. 안 되겠다. 찾아봐야지. 안 찾을 다 알아서 안 찾을 줄 알았거든요. 민수기 22장. 수요일 날은 좀 질문도 받고 막 그렇게 할까요? 갑자기 궁금하면 질문도 받고 얘기도 하고 즉문즉설. 민수기 22장이 아니네. 저 착각해.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8절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뭐를 2번 치니, 뭐가 이게 다를까? 근데 물이 많이 솟아났으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맞으니라.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는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서 나와요. 지금 투자하기로는 광야 38년인데 반석을 우리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석을 명하는 거랑 2번 치는 거랑 그게 뭐가 다른? 한 번 쳤어요. 앞에서 출애굽기 초반에 한 번 쳐고 이번에는 명해야 되는데 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신다는 것에 대해서 물리적인 요소가 하나 들어갔어요. 마치 모세가 그 반석을 쳐가지고 해야 되는 지팡이야 그거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굳이 어떻게 신약에 가면은 그 반석은 뭐라고 그러는가? 신약에서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한 번 쳤다는 건 그리스도가 고난을 한 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2번 쳤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예를 상징적으로 들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번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징성, 이 구원사에 있어서 상징적인 사건을 모세가 결정적으로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그 모습을 가지고, 이때 이미 모세는 들어가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시 이제 뒤로 가면 신명기 33장으로 가면은 그래 너무 못 간다 이제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그 모세의 노래까지 다 마쳤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노래까지 다 마치고 너는 이제 못 간다, 올라가서 가나안 땅 바라봐라.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미리 알았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갈 것도 아니니까 설교도 대충 하고 말이 그냥 그랬을까요? 어떻게? 또 요때 요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아까 오늘 하루의 말이 어땠어요? 말을 좌우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었어요, 뭐였어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들었어요? 아니면 뭐로 했어요?
기분 좋으면 좋은 말하고 그런 거죠. 모세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에? 나빴겠죠? 그건 여러분의. 그 다음에 이때 너는 못 간다고 얘기하는 말씀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모세가 뭘 얘기하는가? 33장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놀랍죠? 하나님께서도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꾸중이나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는가? 기분 나빠가지고 야 나는 안 가니까 뭐 니네도 알아서 잘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언어를 뭘 하는가?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서운하고 안타깝고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이 거부감과 이 그동안 내가 그럼 뭐하러 40년 동안 수고했는가라는 것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 물어야죠. 모세는 과연 40년 동안에 그리고 120년 가까이 된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사람이 됐길래 이런 상태에서 축복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물어야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3장에 이제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지금 축복하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받았다. 그게 내가 전한 신명기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축복의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의 근거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됐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에서 부를 이뤘다든가 아니면 성취를 이뤄가지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나이 120세 먹어서 그런 사람이 뭘 얘기를 하는가? 축복을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6절부터 25절까지 12지파에 대한 그 축복이 나. 우리가 이미 이거 창세기 49장에 아버지인 야곱이 자녀들한테 이제 했던 그 축복이 나. 그게 야곱의 축복이고 오늘은 이제 모세의 축복인데 이제 루벤부터 쭉 나와요.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성경 말씀 읽어드릴 때 이렇게 긴 거는 교독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스크 썼으니까 이제 대신에 이제 입을 안 벌리게 하기 위해서 저 혼자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숨차요. 이 중에서 뭐가 마음에 들어요? 우리 맨날 요셉만 그냥 그죠? 요셉만 좋아해가지고 요셉의 노래 뭐 이런 거만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냥 읽었어요? 그냥 들었죠? 근데 여기 중에서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한 명이 없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다음 주까지 저한테 오늘 집에 가서 문자 주시면 한 명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 왜 이스라엘이 여러분 12지파로 나눠요? 레위는 12지파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쭉 빠지고 어디가 늘어나서 12명이 돼요? 요셉의 자녀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분명 야곱의 손자인데 아들로 이렇게 돼서 12지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12이에요. 근데 정확히는 요셉과 레위까지 합쳐서 12인데 오늘 여기에는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로 합쳐져서 요셉만 나오고 한 명이 빠져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볼까요? 레위가 나왔는데 레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 역할들과 그 일들을 감당해 뭐라고 하는가? 주의 둠밈과 우림, 제사장이 그 가슴팍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돌 같은 건데 그것에 얘기를 하고 9절은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모른다. 그의 형제들도 모르고 그의 자녀도 알지 못한다 라는 얘기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죠.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에 따로 구별돼서 그 기업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가족들이나 뭐 이런 것에서 다 우선순위가 뒤로 젖혀지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한다는 그 얘기예요.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이 일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뒤로 놓고서 레위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11절에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이렇게 뭐 얘기한 것을 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13절에 뭐 좋죠. 하늘의 보물과 땅 아래 물과 모든 선물들을 다 풍족하게 받아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뭐 스불론 갓, 그래서 아셀도 좀 좋죠. 아셀 거기 24절 보면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며 내 몸빗장은 철과 노릇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제일 많이 복을 받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누가 마음에 드세요? 왜 다른 거는 마음에 안 드세요? 어떤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런 게 있죠. 뭐 스불론은 하나만 나오고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사가랴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럼 이거를 읽으면서 요셉은 좋겠다. 뭐 아셀은 좋겠다. 우리는 뭐 그런데 뭐 어떤 지파가 빠졌냐면은 시므온은 빠졌어요. 시므온이 누구야? 그런 표정이죠. 시므온이 빠졌어요. 시므온이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는 몰라요. 그냥 뭐 앞에 창세기 49장을 예를 들면은 레위와 시므온은 한 형제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왜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셉에 대한 축복은 요셉만 요셉은 좋겠다. 너무 부럽다. 아셀 너무 부러운데 야 우리는 이게 뭐 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복은 어디에서 선포됐어요? 다? 이 앞에서 이미 다 선포됐어요. 모든 족속과 모든 지파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과 약속과 복과 들어가면 복을 받고 나가면 복을 받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앞에 다 끝났어요. 그럼 이건 뭔가? 이거는 어느 지파만 더 잘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다 골고루, 그런데 약간씩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이 될 때만이 그 다양하고 골고루 전해진 그 복들이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누가 더 많이 받고 요셉 지파는 좋고 나쁘고 그 얘기를 하고자 지금 이거 하자마자 그러면 여러분 막 싸움 날까요? 야곱과 뭐 에서처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하는. 그러면 이거를 왜 모세가 굳이 하나의 지파별로 말을 하면서 이게 예언인가?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축복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해서 내가 살아온 것의 성취가 자신감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한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화시키는 말이 그게 축복이에요. 이런 거죠. 요셉아 너는 앞으로 아까 레위 얘기했듯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너무 염려하지 마. 얼마나 염려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그런 다른 사람들과 일상적인 거를 챙기지 못할 때 그거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인 한 사람의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담긴 그 복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일상화되는 삶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것, 바꾸는 것, 바꿀 수 있는 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아 너는 그동안 많이 고생하고 너 때문에 이제 출애굽이 되고 그랬는데 그거를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다 얘기한 다음에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수룬이요. 여수룬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스라엘의 별명, 별칭, 시적인 명예로운 이름에 대한 그 하나의 얘기. 여기 두 번이나 나와요. 다른 데는 나오지도 않는데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데 여수룬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아까 축복의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축복. 여러분 축복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드문드문 듣는 얘기는 뭐 여러분 요즘에도 뭐 시중에 지나가면은 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덜한지 모르겠지만 시즌 지나가면은 막 별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눈동자를 보니까 영혼이 맑아 보이시네. 기분이 좋으려고 그래요. 짜증나게 기분이 막 좋으려고 그래요. 그런가? 왜 평소 때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영혼이 맑은 것 같아요. 평소에 착하게 사셨나 봐요. 이런 분명히 이상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는 이상한 이쪽으로 와보세요. 뭐 그런 건데 그런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하고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자꾸 자격지심에 빠져서 그래. 내가 뭘 나도 이렇게 못 살아. 나도 뭐 이렇게 힘든 뭐 누가 누구를 뭐 이렇게 빠져서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떤 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뭐 그동안은 뭐 열심히 잘했죠. 근데 뭐 끝까지 잘해야지. 여기서 뭐 자기도 못 가는 사람이 이제 죽을 사람이 뭐 120 다 산 사람이 그래 버리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동행하고 교제했던 나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3장의 1절 우리가 그냥 지나갈 때 1절에 모세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었어요. 시편의 제목 중에 모세가 쓴 시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계수함을 주셔서 70, 80일에도 그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빚어진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지금 이런 순간에도 지금 축복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그게 여러분 마지막적으로 우리 다 같이 읽었던 말씀에 얘기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 그래? 행복한 사람이라다. 여러분 요새 행복해요? 아까 그 찬양 부를 때 표정이 그게 뭐냐? 나는 행복해요. 노래는 노래고 그냥 그게 진짜 행복한 거냐? 그 가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 없어. 나 아는 사람 좀 많은데 이거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너 주님 때문에 행복한.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충분히 행복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28절에 거기 보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 26절에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내려오셨고 27절에 내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셨다. 하나님이 네 아래에 너를 받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받치고 있고 내 앞서가서 대적을 쫓고 계시고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서 너를 둘러싸고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다 내려오셔서 너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로 삼아주셔서 때로 막아주실 것이고 칼로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일으켜 가시고 마침내는 대적을 밟아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모든 너희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다 발로 밟게 한 그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아니냐. 그것을 모세는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있고 이 하나님에게 근거를 둬서 기뻐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고 지금 이 마지막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퇴장의 언어예요. 퇴장할 때 뭐 그동안은 막 하다가 마지막에만 멋진 말 하면은 그러면 안 되죠. 모세가 지금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을 전하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예배 끝날 때 축도하잖아요. 축도
그럼 축도는 뭘까요? 예배의 마지막인데 그 축복을 통해서 새롭게 그 시작되는 그것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축복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 근데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 마지막 끝에서 아까 좌절과 실패와 넘어짐 거기에서 모세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축복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축복.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결국 이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복이란 우리가 자꾸 그 보이는 것에만 자꾸 연결을 시켜서 그러는데 행복이란 하나님에게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궁극적으로는 생명하고 연결이 되지 않은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죽을 거고 없어질 거고 다 멸망할 건데 그 잠깐은 오히려 그것이 그 마지막을 있게 하는 망각하게 하는 것이 결국 복은 아니죠. 행복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행복인데 신약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서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어떻게 되는가? 감옥에 갇혀요. 그 대부분은 고난을 받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어떻게 하는가? 감옥에 가둬두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복음 전에도 시원찮은데 감옥에 가둬서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감옥에 가두니까 거짓 사도들이 그리고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거짓말로 중상모략하고 겉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냐 그러면서 야 지금 바울이 없을 때 우리가 저거 뭐 다 해야 된다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와서 바울 사도한테 지금 밖에서 완전히 바울 사도를 이제 망들 깔아 뭉개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막 진짜 그러는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좋은 뜻으로 하나 나쁜 뜻으로 하나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유익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 모세로 치면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 그게 나한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장 선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내가 잘해서 그랬으면은 별로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그때 모세가 지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인데 그게 혈기 부렸던 거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 열받아가지고 그 잘못해가지고 이런 뼈아픈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결과가 지금 이것이다. 그래서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이제 모세는 이제 우상으로 이제 전락해서 이제 끝났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끌으신 거죠. 어떻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살아있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 나는 사실 하나님과 지금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하고 있는 게 가장 좋고 하나님이 남겨두시면 너희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좋고 어디든 상관없다. 마음대로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장 주관하는 게 자꾸 현실과 상황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하나님도 힘을 못 쓰고 지금 벌어지고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 내 앞에서 펼쳐지는 그것이 딱 정해져서 프로그램돼서 그렇게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지금 눈에 볼 때 이게 뭐 되나? 우리 자녀들 보면 답답하고 그런데 이게 되나?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40년간 괴롭혔던 이 이스라엘 모세한테 모세가 뭐라고 그래? 이 말씀 전하면서 신명기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 정도로 니들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없을 때 오죽하겠냐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근데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앞으로 더 사랑하시고 더 잘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안 들어가면 나이든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내 소원이지만 그러나 못 들어가지만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게 더 행복한 것이. 그러니까 나는 축복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때문에 축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란 구체화된 건데, 그래서 우리의 기대, 기도 같은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그 기대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어서 이것을 합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입어 하나님이 이것보다 내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는 이 축복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해야 되고 이 모세가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입어서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실제와 그거를 담아내는 언어, 그 크리스찬의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란 축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하는 사람들. 축복하면은 이게 게으름을 강화시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상에 가물고 가문 이 언어가 여러분 축복의 단어인 것을 보게.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 인색하고 어색하고 쑥스럽고 하는 이것들을 믿음으로 지금 그렇지 않다. 나의 기대와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합쳐서 구체적인 상황과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가족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 것을 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지금 모세와 같이 죽기 전에도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도 우리는 축복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를 축복한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언어인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빼고 생각만 하고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넌 지금 그 꼬라지로 하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거기까지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고 너는 잘 될 거야. 넌 분명히 잘 될 건데 분명히 잘 될 거다. 힘을 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축복을 선포 어떻게 더 크게 선포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권세를 주셔서 우리의 축복을 받으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축복을 듣는 그 사람들을 이끄시고 실제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복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앞으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펼쳐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결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주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아래에 나를 바치고 계시고 내 앞서 가시고 싸우시고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주인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은혜, 그 복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을 믿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뚫고 닫힌 문들을 열며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 입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